에스겔 3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로 키가 높다고 교만치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로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 대임을 받는 능한 자로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는 데 붙여서 인생 중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29장, 30장, 31, 32장은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로 이방 나라에 대한 최후 심판을 소개하면서 애굽을 대표적으로 소개하며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의 목적과 또 하나님의 통치 역사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온 우주와 또 인류의 전 역사들은 우리 인간의 개인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세우기도 하고 또 없애기도 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적 통치임을 반드시 명심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또 종말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에스겔, 다니엘은 구약의 또 스가랴와 더불어서 새 성경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이 세 개의 성경은 요한계시록이 가장 많이 구약의 내용을 끌어다가 사용하는 또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종말론에 아주 집중적인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구약의 종말론에 해당이 되는 아주 그런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해석하기가 또 많이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처럼 항상 종말론적인 이러한 예언적 상징은 시간 중심으로 지나치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물론 분명히 역사적 성취가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존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러한 종말론적인 신적 작정과 계획들이 점진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점층적 반복 형태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지난 종교개혁 500년 이후로 우리 장로교가 지켜온 에스겔, 다니엘 이런 요한계시록 이런 종말론의 해석 법칙임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경 전체 해석 법칙은 뭐라 그랬죠? 세 가지. 역사적 해석,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교리적 해석. 이 세 가지의 기본 틀은 항상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특별히 종말론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시간이 소개가 되다 보니까 자칫 시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시간 중심으로 끌고 가게 되면 시한부 종말론. 곧 시간이 끝이 나고 종말이 닥칠 것처럼 그 임박한 종말론을 시간의 제한성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시한부 종말론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시간 중심으로 지나치게 해석하는 것은 우리 장로계 해석 법칙이 아닙니다. 그래서 점층적 같은 주제가 계속 반복이 되어지고 더 확장되어지는 점층적 반복법이라고 하는 것, 이 기본 틀을 꼭 기억하셔서 에스겔도 그렇고 다니엘도 똑같습니다. 이 일곱 개의 최후 심판과 관련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도 이미 벌써 예레미야에서 다 나왔던 거고 또 이사야서에서 이미 다 설명했던 거예요. 그걸 세 번이나 이렇게 또 반복을 합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이 네 나라의 네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세계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지에 대해서 반복을 합니다. 3도 완전 숫자요, 4도 완전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까지를 이렇게 또 우리가 대선지서라고 할 때 네 번씩 이렇게 또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리고 그 각 내용도 보게 되면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애굽에 대한 이러한 심판 내용은 이미 이사야와 예레미야에서 애굽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애굽의 죄가 무엇인지 충분히 논했습니다. 에스겔에서는 좀 더 예언적이고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이런 부분이 좀 더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덩이, 이러한 그 구덩이가 뭘까? 그러니까 예레미야하고 에스겔과 이사야와 에스겔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좀 더 죄의 그 아주 실제적인 예레미야 애가 이거는 구약의 인간론,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그 죄의 아주 신랄한 그 비참성들을 예레미야만큼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또 풍성하게 설명한 성경이 없습니다. 그 방대한 분량을 가지고 가장 풍성하게 죄의 그 아주 실제적인 면들을 낱낱이 폭로하는 이런 방식으로 애굽의 죄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에서는 그렇게까지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이게 이제 굉장히 강조가 돼 있어요. 구덩이가 뭘까? 교리적으로는 지옥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걸 구약에서는 지옥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스올에 빠진다, 음부에 빠진다. 우리 개정판에는 스올로 되어 있고 한글판에는 음부에 이렇게 빠질 것이다. 또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어떨 때는 음부라고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구덩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이게 도대체 어디냐라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죽음에 처한다, 무덤에 처한다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는데 이게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인간이 죽는 것을 말하는 건가? 아니요. 에스겔은 인간이 단순히 죽는 것보다 훨씬 더 그 다음에 뭔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들을 더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은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그 죽기 직전에 인간의 그 죄의 참혹한 상태를 애굽의 그 죄들을 낱낱이 폭로한다라면 에스겔은 죽고 난 다음에 그 죄 때문에 처하는 어떤 형편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어떤 그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어떤 표현은 상징적인 단어로, 어떤 단어는 예언적인 단어로, 어떤 거는 비유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그 죄값으로 받는 죽음 이후의 어떤 모습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여전히 애굽이 살아가지고 같이 벌받고 너도 왔어? 너도 왔어? 이렇게 서로 막 박수치고 얼커니 잘 됐네. 너 살았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더만 너도 별반 없구만. 이러면서 그 구덩이에서 서로 박수치고 기뻐하고 지들끼리 막 난리를 치는 것이에요. 이런 희한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구덩이 어딘가? 죽었으면 이런 의식이 없어야 되죠. 그런데 그 저 깊은 웅덩이에서 그렇게 서로가 만나면서 서로가 그렇게 조롱하면서 너도 왔구나 너도 왔구나 이러면서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얼커니 잘 됐다 너도 한번 고통받아봐라 이러면서 죽음 이후에 그 무덤 이후에 여전히 뭔가 그 악한 죄인들이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조롱하면서 하나님 앞에 벌받는 이런 장면들이 소개가 돼요. 구약에는 지옥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신약에는 분명히 지옥이라는 단어가 좀 더 선명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신약에서도 여전히 지옥이라는 단어를 구약에다 빌렸습니다. 불못, 구덩이, 무저갱, 헬, 영어로 헬이라고 하는 큰 깊은 웅덩이 이런 뜻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구약에서 다 끌어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에스겔만의 특징은 좀 더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정말론적인 이런 부분들을 앞에서 애굽에 대해서 책망했지만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풍성함이 있는 겁니다. 사복음서가 비슷한 내용을 예수님의 생애를 반복하지만 지루한 반복이 아니라 풍성한 반복이 되는 것처럼 종말론에 대한 부분들도 내 성경이 똑같은 내용들을 반복하면서 애굽에 대한 심판들을 이야기하지만 풍성함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좀 더 종말론적인 미래의 이런 최후 심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 상징적인 비유적인 이런 단어들을 끌어다가 종말론의 그 풍성함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갑니다. 점층적 반복법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세계 통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면서 카톡에 소개해드렸던 카피해서 드렸던 십계명 1문 대우리문답 신앙고백서 책 있으신 분들은 파란색 책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서 또 카톡 보시면서 1계명이 명령하는 것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1계명이 명령하는 의무는 하나님만이 홀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며 따라서 그분만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높이고 존경하고 경배하고 택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외함으로 그분만을 합당하게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라는 것이다. 이게 이제 중세 영어의 문장이에요. 이게 한 문장이 이렇게 끝났어요. 한 문장이 굉장히 길죠. 그렇기 때문에 중세 영어는 이렇게 그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끊어야 될지
이렇게 너무 긴 문장이 길기 때문에 계속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에 대한 열심을 품고 그를 부르고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전 인격적으로 그에게 완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범사에 조심하고 만일 무슨 일에든지 그분을 노엽게 하였으면 슬퍼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일계명이 요구하는 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렇게 선지서에서 계속 이방 심판을 강조하는 것은 전 우주적인 전 역사의 이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명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세계관, 인생관, 그러한 가치관, 그런 신앙관을 확립하도록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연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행운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자꾸 인간의 어떤 내 공로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회피하려고 하는 회피주의가 발생이 되게 되고 이러한 회피하거나 또 자기 욕심적인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인생을 집어삼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종말론적 심판은 우리가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무서운 것도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전염병의 이러한 바이러스와 이런 모든 자연재해와 인간을 집어삼킬 만한 이 무서운 것들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다 복종해야 되는 피조물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갈릴리 바다를 명하시니까 그 폭풍이 잠잠해지는 것이에요. 짐승들 돼지떼 2,000마리를 명령하시니까 다 빠져 죽는 것이에요. 이러한 세계관을 범사에 조심하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직장생활이나 가정이나 교회 생활에 있어서 항상 조심스럽게 생활하시고 만일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면 깊이 반성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겨놓고도 뻔뻔하게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고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바로 징계하지 않습니다. 기다려보시기도 하고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또 가볍게 또 훈계도 하시기도 하시고 인자하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 정신을 못 차리게 되면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꺾으십니다.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야곱의 그 삶을 브레이크를 거시는 것처럼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십니다. 또 여러분의 재정적인 어떤 엄청난 손해를 통해서 삶 전체가 스톱되게 만드십니다. 더 나중에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걷어가시기도 한다는 것이. 그래서 일계명의 이러한 주권적 세계관, 인생관. 자, 금지하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여기 책 좀 하나 갖다 주세요. 신앙복에서 보시면서. 자, 105문 제1계명이 금지하는 죄들은 무엇인가? 제1계명이 금지하는 죄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모시지 않는 무신론, 참된 하나님과 함께 혹은 그 대신에 다른 신을 두거나 유일신보다 여러 신들을 섬기거나 예배하는 우상숭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셔 고백하지 않고 1계명이 요구하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무엇이든지 제거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무지, 망각, 오해, 그릇된 의견들, 무가치하고 악한 생각들, 그의 비밀들을 감히 호기심으로 캐내려는 것. 모든 신성모독,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자기사랑, 자아추구. 우리 마음과 의지 혹은 정서를 과도히 무절제하게 다른 일들에 두고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 같이 읽어봅니다. 헛된 맹세, 불신앙, 이단, 심판에 대한 무감각, 돌같이 굳은 마음, 교만, 뻔뻔스러움, 육에 속하는 안일함,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불법적인 수단을 쓰는 것, 불법적 수단을 의지하는 것, 육적 기쁨과 즐거움,
부패하고 맹목적이며 무분별한 열심, 미지근함, 하나님의 일에 대한 무감각. 여기도 참 중요한 편이죠. 무감각도 이 죄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무감각한 거예요.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무감각. 하나님에게서 멀어짐과 배교하는 것, 성자들이나 천사들 혹은 다른 피조물들에게 기도하는 거나 종교적 예배를 드리는 것, 마귀와의 모든 계약을 맺고 의논하는 것, 마귀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건 이제 마귀와 같은 악한 수단과 방법으로 그렇게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그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악독한 이런 남을 파괴하는 그러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것, 이런 의미예요. 뭐 사탄이 보여야 계약을 맺죠. 사탄과 이렇게 사탄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탄과 무슨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주로 사용하는 인간을 파괴하는 그런 무서운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것, 그런 거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을 우리의 신앙과 양심의 주로 삼는 것, 하나님과 그 명령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것, 성령을 거역하고 근심되게 하는 것, 그의 섭리들에 대해서 불만하고 참지 못하며 우리에게 임하는 재난들에 대하여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 우리의 선함과 우리가 소유하거나 혹은 할 수 있는 선행에 대한 찬사를 행운이나 우상이나 우리 자신이나 또는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 계속 반복하면서 이러한 표현들을 읽어내야 됩니다. 성경을 잘 요약해서 핵심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종말론적인 이 우주적 통치의 하나님의 이러한 다스림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 또 서구 유럽의 모든 이러한 오늘 우리 시대의 이러한 변화와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통치 아래서 인식하고 바라볼 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무감각하지 않고 항상 살필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와 자세를 부지런히 종말론을 통해서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론이란 말 그대로 내가 죽기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 종말론, 개인적 삶의 자세, 그리고 우주적 종말론, 최후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애굽과 관련해서는 앞서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애굽의 그러한 대표적인 죄악된 모습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와 또 최후의 이러한 사탄의 교회를 핍박하는 악의 세력의 대표적인 그러한 모습으로서 악한 자가, 악한 또 이러한 세력이 벌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그렇게 또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31장에는 대략 5번째 정도, 7번의 메시지가 소개가 된다 그랬죠. 이제 5번째, 11째 해 이러면서 시간을 소개하면서 5번째 메시지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네게 비하랴. 결국 애굽의 이 죄는 교만함, 거만함.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결국 신앙을 가볍게 여기고 돈이 많은 걸 자랑한다든가, 건강이 남보다 건강한 거를 자랑한다든가, 남보다 신분이 높은 걸 자랑한다든가, 남보다 권력이 많은 거를 자랑한다든가, 이러한 거만함과 자기의 그 큰 위엄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떵떵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사는 불신앙적 이러한 모습들을 애굽을 통해서 비판합니다. 3절,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살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는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근데 갑자기 아수르 이렇게 소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건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수르라고 했을까? 이제 해석 구약학자들이 요거 발음에 실수 아닐까, 요런 그 표현을 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뭐 사이프러스라고 해서 애굽에서 많이 나는 그런 어떤 이 나무나 이런 어떤 그 애굽의 어떤 식물을 발음을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아시리아라고 그 철자 하나를 잘못 써서 필기를 잘못해서 그렇지 않을까, 이런 이제 해석도 있고, 그거보다는
아수르를 여기서 충분히 언급해서 애굽을 아수르처럼, 그래서 의도적으로 아수르를 언급한 것으로서도 충분히 그 문맥의 흐름을 보게 되면 해석되어질 수 있다라고 더 많이 그렇게 우리가 구약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로 그 북쪽의 거대한 왕국이었단 말이에요. 그 왕국이 결국 쳐내려와서 북이스라엘인 10지파를 멸망시켰단 말이에요. 722년에. 그리고 나서는 남유다, 베냐민과 유다 두 지파로 구성된 남쪽 유다 지파는 586년에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는 거예요. 북쪽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 아수르가 떵떵거리는 그러한 그 고대의 먼저 그 왕국이었지만 결국 이 아수르도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게 되고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떵떵거리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멸망한 것처럼 너 애굽도 아수르처럼 떵떵거리지만 결국엔 너도 멸망할 것이다. 아수르가 얼마나 떵떵거리며 살았느냐. 이렇게 아수르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더 앞선 그 왕국이었지만 그 왕국도 멸망한 것처럼 애굽을 이렇게 비교해서 끌어내기 위하여 아수르라고 이런 표현을, 문맥상으로는 애굽 사람은 자기가 아름답고 자기는 떵떵거리고 키가 크고 레바논 백향목처럼 이렇게 또 살림이 풍성하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이런 애굽 사람인데, 여기 아수르 사람으로 이렇게 단어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조금 문맥의 흐름을 이렇게 끊지만, 그것은 우리가 아수르의 이러한 거만함 때문에 결국 아수르도 책망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애굽을 아수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교해서 책망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풍성하고 오절에 물이 많고 그 나무들이 굵직굵직한 나무들이 빽빽하게 그렇게 살림을 채우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며 마치 이렇게 나무의 비유를 하면서 애굽의 풍성함을 이야기합니다. 8절에 새로운 또 아주 놀라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동산의 그 어떤 나무도 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이런 그 아름다운 이 애굽의 이러한 그 풍성한 모습처럼 그렇게 더한 나무가 없었다. 하나님의 동산, 이게 이제 어디를 말합니까?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에. 그래서 그 창세기에 풍성했던 그 에덴 동산의 그 풍성함을 끌어다가 애굽이 얼마나 부유하고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얼마나 큰 풍요로움들을 선물로 주셨는지, 고대 국가의 최고의 문명 국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굽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에 그 어떤 나무마보다도 더 훌륭하게 그렇게 애굽을 하나님이 키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혜택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혜택들입니다. 미국이, 우리가 이런 고대사를 읽으면 우리 현대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것도 300년 정도 된 나라, 그것도 200년 안에 1700년에 독립을 해서 1800년 초부터 1900년, 벌써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전 세계를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딱 100년 만에 메이플라워 타고 오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추수감사절 다가오잖아요. 그 유명한 인디안들이 곡식을 갖다 주는, 먹을 게 없어서 결국 반 이상 풍랑에서 죽고 반 살아남은 사람들이 풍토병에 죽고 겨우겨우 버티는데 먹을 거리가 없어가지고 죽어나가던 판에 그 중에 착한 인디언들이 옥수수와 이런 먹을 것들을 갖다 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다음 해에 곡식을 추수하고 나서 인디언들을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기서부터 이제 그 감사절이 유래가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던 빈털터리 같은 맨 땅에다가 그냥 이렇게 몸만 온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100년 만에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정착을 하고 전 세계를 향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이건 세계사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미국이란 나라에게 이 애굽의 모든 풍요로움을 그렇게 부어주신 것처럼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는 전 세계의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미국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 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혜택을 받은 거고,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들어 사용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신 나간 미국이 진보당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인정을 하고, 공립학교에서 10계명, 우리는 당군상 이런 거 설치해놨지만 그들은 그들의 마음과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서 10계명 비석판을 크게 대리석으로 파가지고, 이 땅은 청교도의 나라요, 이 땅은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우리가 목숨 걸고 세운 나라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책에 대통령이 손을 얹고 대통령 임직식을 하는 나라, 모든 공립학교는 반드시 10계명을 비석을 설치해 놔서 아이들이 등교하고 하교할 때마다 10계명을 읽고 암송하도록. 그리고 채플, 그래서 채플이라는 말이 학교 예배라는 그런 형태가 미션스쿨에서 이렇게 학교에서 예배드리는 이러한, 보통 예배는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이러한 교육기관에서 예배드리는 이런 부분을 채플이라고 하는 형태가 생긴 겁니다. 이게 미국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이 들어서 가지고 클린턴 때인가요? 그 이전부터 벌써 동성애는 합법화시켰고, 공립학교에서 미션스쿨에서 다 10계명 없애버리고 채플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건 인권 탄압이다라고. 예배드리기 싫은 애들 갖다가 억지로 예배에 무조건적으로 참여해야 졸업할 수 있게 하는 필수 과목으로 채플을 해놓는 거는 인권 탄압이라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싹 없앴습니다. 오바마 때 가장 많이 없앴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인권적으로는 오바마를 가장 존경한다고 그러지만,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기독교의 소중한 법들이 오바마 때 절정을 이룬 것이에요. 미국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이 계속 반기독교적인 이러한 정책들을 펼쳐내고 쏟아내고 전 세계를 주도하고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세계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번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막 짓밟고 파괴하고 교회를 붕괴시키고 어지럽히면 그 나라는 언제 세워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인 것이. 그래서 두려움에 살으라는 거예요. 거만 떨지 말고 하나님의 동산과 같이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꾸며주셨다라는 거예요. 9절에도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투기하였느니라. 이게 시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서에서도 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딱 읽다 보면 우리 번역에 있어서 약간 투박해서 그렇지, 약간 이거 시구나라는 게 벌써 눈치가 챌 수 있는 그런 어감들이 있어요. 에덴의 모든 나무들이 애굽의 이 영화로움을 시기 질투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애굽에 온갖 부요함들을 부어주셔서 그 작디 작은 나라가 그렇게 강국이 되어서 세계 문명을 주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이 언제부터 그렇게 지혜가 뛰어나서 수많은 수학자, 과학자, 이런 건축학자, 이런 자들이, 인문학자, 이런 자들이, 또 언어학자, 그래서 벌써 언어를 이렇게 기록하기도 하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거만 떨면서 자기 힘으로 마치 그 모든 걸 이룬 것처럼 그렇게 거만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10절 그러므로 나 주여가 말하노라 그가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빼어났으므로 결국엔 마음이 교만해지더라는 것이에요. 잘 나가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11절에 그리하여 내가 열국에 능한 자의 손에 그들을 붙일 것이고 그가 임의로 대접할 것이 내가 그 악을 인하여 쫓아내었다라는 거예요. 이 거대한 애굽이 멸망한 거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군사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할지라도 이 일은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애굽이 그 강대국이 그렇게 로마라라고 하는 나라 앞에 클레오파트라의 마지막 애굽의 여왕이 그렇게 로마에 의해서 짓밟히면서 이제 나라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쫓아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조금 더 내려가 보셔서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14절 보니까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라. 결국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로 키가 높다고 교만치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로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이제는 거만을 떨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이 꺾어내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 죽는 데 붙여서 인생 중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떤 다른 큰 구덩이가 있고 그래서 그 죽음의 구덩이 아래 깊이 떨어뜨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하로 내려가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일까? 여기서는 이렇게만 간략하게 언급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더 언급합니다. 15절 읽어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가 음부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으로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로 그로 인하여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그가 음부에 떨어지던 날에 뭔가 깊은 그러한 곳에 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음부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이제 요거를 지옥이라고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음부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음부가 한문으로 이게 지옥을 다른 말로 음부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이게 한문 표현입니다. 요거를 이제 음부라고 하니까 이제 현대인들이 잘 못 알아듣고 이게 또 어감이 비슷한 어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냥 히브리어에 소리 나는 대로 개정판에는 그냥 스올이라고 이렇게 소리 글자로 그냥 써놨어요. 스올에 빠지고 16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지던 때에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함께 음부에 내려 칼에 살육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여 열국 중에서 그 그늘 아래 거하던 자니라. 여기 조금 더 아주 깊은 내용들이 그 깊은 웅덩이와 구덩이에 빠져서 뭔가 고통을 받는 어떤 새로운 장면들을 우리에게 더 추가해서 설명합니다. 내가 그 구덩이에 깊이 내려갈 때 함께 음부에 떨어지는 그런 자들을 같이 초대해서 같이 그 깊은 음부에 빠지고 구덩이에 빠지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덩이와 음부라는 거를 또 동시에 같이 쓰고 있어요. 이게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여러 표현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구덩이라 그랬다가 한 번은 음부라 그랬다가 결국 여기에는 누가 오느냐면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열국 여러 나라들이 그곳에 빠질 거라는 겁니다. 애국뿐만 아니라 결국 떵떵거리며 살았던 악을 행했던 많은 열국들이 함께 떨어져 가지고 막 진동을 하게 되는 막 여기저기서 떨어지니까 그래 에덴의 모든 나무보다 더 뛰어났던 그런 아름다운 나무들로 결국 지하에서 위로를 얻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우리만 떨어져가지고 고통받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그 떵떵거리던 애굽의 왕들도 다 그 구덩이에 빠져서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빠져있던 자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너도 왔구나. 너도 왔네. 아이고 그렇게 자랑하더니만 지는 지옥에 안 올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더니만 너도 왔네. 이러면서 서로 위로를 서로 이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이건 조롱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옳거니 잘 됐네. 너도 왔구만. 이제 그래서 서로 이렇게 자기만 온 것처럼 이렇게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결국 조롱하면서 그렇게 서로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는.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음부로 내려가 칼에 살육당한 자에게 이르렀다. 이러면서 결국 여러 열국들이 그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31장 18절에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의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 거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지하라는 단어가 또 새로 등장합니다. 거기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 중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에덴 동산의 그 훌륭한 나무들처럼 그보다 더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만을 떨다가 결국에는 지하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하에 떨어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떨어진다고요? 할례 받지 못하여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례는 뭐죠? 구약의 신자의 표시입니다. 할례와 유월절, 이건 신자의 표시예요. 유월절은 성찬의 구약적 표현이고 세례, 바로 신자의 표시인 구약의 대표적인 핵심적 표시가 할례입니다. 자, 구약의 가장 심각한 하나님의 저주를 담은 욕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이제 전염병의 창궐함의 고통을 겪다 보니까 우리 문화에서 제일 심한 욕은 뭐예요? 여기서 하기엔 좀 그렇고 염자로 들어가는 거 A염, 그건 전염병 중에 하나니까 뭐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염병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이 전염병, 수의성 전염병과 같은 예전에 이제 그러한 콜레라부터 시작해서 왜 여기 그 막 얼굴에 막 그 뭐죠 곰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막 그 상처 자국들이 생기고 막 장티푸스라든가 막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틀어서 이제 연병이라고 이제 우리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불렀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욕으로 문화 속에서 이제 굳어지면서 남을 저주하고 욕할 때 우리나라에 이제 아주 가장 그런 큰 욕이 그런 전염병과 관련된 또 우리나라 사회제도와 관련된 종과 노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 뭐 이름 욕이 그 이제 신분제도에서 이렇게 오늘 우리까지도 이제 이렇게 또 짐승과 관련된 어떤 욕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욕을 어떻게 했을까? 오늘 이게 욕이에요. 에이 이 할례 받지 못한 놈 이제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최고의 저주는 에이 할례 받지 못해서 저 지옥에 떨어질 놈 이렇게 이제 욕을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백성에 되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초대되었다라고 하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걸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저 지옥에 떨어져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할례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이게 신자냐 아니냐의 표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표시이기 때문에 가나안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들어갈 때도 제일 먼저 한 것은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광야 생활 동안에 할례를 못했기 때문에 남자 성인 군인들을 앉혀놓고 남자의 성기에 살가죽을 자르는 거기 때문에 뭐 오늘날은 포경수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남성에게만 할례를 행한단 말이에요. 고대는 가족 단위가 남성을 중심으로 해서 한 가족으로 취급이 되어서 대표로 남자만 하면 되는 것이. 군인들을 할례를 시켜버리는 것이. 다 병자가 돼서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적들 앞에서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할례를 시켜버렸습니다. 할례 안 하면 내가 너희 도와주지 않겠다. 할례를 해야 내 백성이다.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명령을 다 까먹어가지고 할례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반드시 난지 8일 만에 아이들을 할례를 시켜야만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표시로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얼마나 등한시 여기느냐면 모세의 자녀들도 할례를 안 시켜가지고 모세가 죽을 뻔했잖아요. 사명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하고 가려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는 얼마 전만 해도 모세에게 사명을 주면서 가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해라 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부라가 깜짝 놀래가지고는 돌을 확 집어 던져가지고는 두 아들을 갖다가 상상해 보세요. 성경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가족들이 이제 모세를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저기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모세의 신앙을 십부라가
그거를 아내로서 아내는 미디안 족속, 이방 족속의 여인이란 말이에요.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웠고, 아, 너네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신앙의 규범은 그런 것이구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이제 힘을 합쳐서 애굽으로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죽이려고 했는지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가족들이 다 알아차려 볼 정도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무시무시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안이 벙벙한 거죠. 아니, 좀 전에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사명 주시면서 가라 그랬는데 왜 날 죽이려고 하지? 모세는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모세가 안 나섰단 말이에요. 모세가 행동하지 않고 십보라가 먼저 이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약간 당황했을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바로 모성애 플러스 남편이 알려준 할례 법칙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 가족들을 죽이려고 하는지. 아들들 할례 안 시켰거든요. 모세조차도 잊어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돌멩이를 휙 집어던지고는 뭐 정신도 차릴 겨를도 없이, 남편한테 물어볼 겨를도 없이 장성한 두 아들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참, 성경에는 몇 구절밖에 안 나와 있지만 이게 얼마나 다급한 장면인가. 왜 그렇게 할례가 중요한가. 할례 안 했다고 그 모세가 어마어마한 사명을 받은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죽이려고, 모세의 가족을 죽이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냥 아내가 놀래 자빠져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십보라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멩이 딱 들고는 그냥 다 큰 아들들을 그냥 바지로 확 내리고 갖다 대! 이러면서 그냥 팍 자른 거예요. 그 상황이 쉽게 진전됐겠느냐란 말이에요. 그리 뭐 피가 난자하고 막, 그 애들은 또 엄마가 시키니까 그래도 저항하지 않고 따라준 것만 해도 다행인 거죠. 그 애들이 그 맨정신에 그걸 돌멩이로 내려쳐가지고 그걸 잘라냈으니, 그리고는 피가 막 난자한데 그 피 범벅이 된 거를 남편한테 갖다 열이 받아가지고 그냥 확 집어던지면서 너 때문에 다 죽을 뻔해서 이제 우리 번역에는 피의 남편이다 이렇게 좀 점잖게 번역이 됐잖아요. 너 때문에 집안 식구들이 다 피 볼 뻔했어,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걸 아내가 남편한테 집어 던지는 행동 자체도. 그래서 이제 칼빈도 그렇고 많은 우리 주석학자들은 십보라가 잘한 것은 할례를 한 거고 잘못한 것은 남편한테 대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죽이려고 했으면 남편한테, 할례는 남편이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그러면 남편한테 맡기고 남편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이렇게 묻고 이래야 되는데 본인이 나서가지고 막 다 해쳐버린 것이에요. 그리고는 뒷부분에 가서 또 남편을 막 욕을 하고 너 때문에 나 죽을 뻔했어, 이 정신머리 없는 남편아,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할례를 까먹을 수가 있어, 니네는 그렇게 중요하다며 막 이러면서. 그 할례 장면도 우리가 구약에서 할례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여리고성 전투 앞에서 그 60만이나 되는 성인 남자 군대들을 갖다가 전부 다 할례를 시켜가지고 다 주저앉아가지고 쩔쩔쩔쩔 매고 걸음도 못 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군인들의 마음을 막아주실 테니까 할례하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시대의 현장에 있었다라면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적들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전 인류의 역사는 악인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마음을 막아줄 테니까 너희들 절대로 너희들을 향하여 발 한 걸음도 못 뛰게 만들어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은 신앙의 법칙을 행해라. 할례 행해라. 어떻게 할례도 안 행하고 이 거룩한 땅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할례도 안 행하고 어떻게 이 거룩한 전쟁을 치를 수 있겠느냐? 안 된다. 할례부터 먼저 행하라. 그러다가 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이제 불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나서서 할례를 여호수아가 나서서 할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할례를 안 하면 죽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면 사는 거고. 이게 구약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저주를 선언할 때 이 할례 받지 못한 놈 이러면서 이제 욕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적 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음을 당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 번역이에요. 칼에 죽임을 당한 자 이렇게, 이건 이게 평문으로 점잖게 번역을 해놨잖아요.
이거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처참하게 쳐 맞은 녀석들 뭐 이런 이제 히브리어는 굉장히 강한 어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아주 생동감 있는 그런 이제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그러한 자들 가운데 너도 누울 것이다라는 거예요. 거긴 다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눕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지옥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32장에 들어와서 이걸 이제 또 한 번 반복합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대하여 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는 젊은 사자의 이런 그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어가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낚시로 그걸 탁 깨가지고 무태다가 집어 던져버리면, 이거 앞에서도 나왔잖아요. 낚시 비유. 5절에 내가 내 고기를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고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 대듯 하여 그렇게 너를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7절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이거 우리가 어디서 봤죠? 요한계시록에도 또 요엘서도 보게 되면 이런 모습들이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어두워지고 이런 엄청난 자연재해의 이런 어떤 모습처럼 우주가 천지개벽이 되어지는 것처럼 최후 종말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요엘서에서 예언을 했는데 이거를 사도행전에 끌어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그리스도의 오심이란 이렇게 천지가 개벽할 이런 역사라라고 이걸 그렇게 또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걸 그대로 마치 문자대로 성취되는 것처럼 최후 종말에는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온 세상이 막 벌겋게 그냥 막 피가 난자하는 것처럼, 그리고 온 세상이 어둠에 갇힌 것처럼 그런 두려움과 공포스러운 천지가 개벽되는 그런 상태의 두려움을 줄 것이다라는, 이거 에스겔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쭉 내려가셔서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내가 내 무리로 용사 곧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라. 결국 교만이 계속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결국 이 모든 것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 이런 모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거대한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7번째 메시지가 소개가 되는데요.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애곡하고 그와 유명한 나라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여기도 구덩이 또 지하 이런 얘기가 또 나오죠. 거기다 아주 던져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던져 넣으면 그 안에서 또 자기들끼리 조롱하고 고통을 받고 이런 또 모습을 보입니다. 구약의 지옥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누구보다 할례 받지 않는 자와 함께 누울 것이다. 20절에 그들이 사륙당한 자 중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붙은 바 되어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중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음부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그러니까 여기 지옥의 구덩이, 음부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뭐라고 조롱하면서 떠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 받지 않는 자 곧 칼에 살육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아, 할례 받지 않는 자 저것도 왔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서로 조롱하고 비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아주 그 깊은 구덩이, 그러니까 지옥을 어떻게 표현할 말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각도로 소개하면서 특별히 아주 큰 구덩이에 갇혀가지고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구덩이 속에 고통을 당하는 이런 장면으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22절, 23절도 읽어봅니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베풀렸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사륙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라.
24절 거기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면에 있으며, 무덤이라는 또 표현도 나오고,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사륙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25절에도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사륙당한 자로다.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한다. 또 거기에 매색 두발 그들 무리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조목조목 주변 나라들까지 또 이렇게 끌어들이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을 구덩이에 다 같이 빠진다라는 거예요. 29절에는 에돔, 앞에서 또 우리가 소개했던 에돔도 역시 할례 받지 못한 자가 구덩이에 또 빠질 것이다. 31절을 읽어봅니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인하여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사륙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라. 내가 바로로 생존 세상에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로 더불어 할례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사륙당한 자와 함께 누리로다. 결국 이렇게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의 에돔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주변 나라들도 전부 다 그 지옥의 구덩이에 그렇게 음부에 빠져서 결국 서로가 고통당하면서 그 할례 받지 못한 그 불신랑 때문에 그러한 고통과 처참한 아픔을 겪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결국 32절에 소개하는 것처럼 내가 바로로 생존 세상의 사람을 두렵게 했다라는 거예요. 떵떵거리며 온 세상 사람들이 바로를 두려워하고 그렇게 바로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준 부귀영화를 준 것도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로 더불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처럼 그렇게 저주를 받아 고통 속에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요 멸망시키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게 이 32장이 이제 지옥의 그 처참한 심판을, 최후 종말론적 심판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3장부터는 그 유명한 에스겔의 구원론이 소개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임마누엘로 그들과 함께 거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33장은 이제 구원론에 대한 아주 놀라운 또 이러한 내용들이 함께 소개가 되는 그러한 이제 내용으로 또 앞으로 또 소개가 됩니다. 이 32장까지가 이방 심판에 대한 이런 아주 중요한 심판이 마무리가 되면서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이러한 우주적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서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신뢰하면서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걸 가장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맡겨진 만큼 살아가는 것이, 그래야 가장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또 의식주와 관련해서 우리 영혼에게 또 주시는 그런 복들을 누리면서 한평생 맡겨진 만큼 가장 안전하게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세계관을 갖지 못하면 요만한 질병만 생겨도 금방 또 바들바들 떨게 되고, 또 국가와 권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또 거세지면 그것 때문에 또 바들바들 떨게 되고, 또 직장과 가정 속에서 어떤 또 어려움, 가족들 안에 어떤 또 질병과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면 또 그것 때문에 막 절망에 빠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강력한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신론 중심적인 이러한 세계관을 우리 안에 새겨가는 것이에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온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걷어가시기도 하시는 것이에요. 결론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 눈앞에 있는 저 사람이 지금 강력한 권세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젊은이들 지금 취업의 문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현실적 경제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또 직장 생활하면서 의식주의 이 혜택을, 에덴의 이 나무보다도 더 풍성한 이 혜택을 부으시고 세우실 수 있는 분은, 경제적인 그러한 또 혜택을 부으는 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 어려운 시절에도 또 취업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걸 잊는 순간, 이거를 소홀히 여기는 순간 다른 데 눈을 돌리게 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과 같은 그런 청년들이 어디 있을까? 또 더구나 이런 개척교회 오게 되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려고 큰 교회 간다, 이런 소리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청년이 없으니까. 아니 그러면 그 큰 교회 가면 어떤 여자가, 어떤 자매가 자기를 좋아해 준대요? 어떤 형제가 자기를 좋아해 준대요? 벌써 그거 자체가 인본주의적인 생각인 겁니다.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서로가 서로를 좋아할 수 있는 겁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어도 그들의 마음을 다 걸어 잠그면 절대로 본인을 안 좋아하는 겁니다. 연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아담에게 하와를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오시는 겁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신앙의 반려자를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그걸 믿고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를 지켜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돈 보고 권력 보고 경제적인 어떤 거를 너무 의존하고 이러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자꾸만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오늘 애굽에 대한 내용들을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이방 심판들에 대한 3번에 걸친 선지서의, 이 대선지서의 엄청난 많은 분량을 이렇게까지 할애를 하면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심판의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가 왜 배워야 하는지,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지배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